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이 현장을 만나게 되죠.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나만 뒤처지는 그런 고립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린다 세퍼딘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5가지 형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형태는 수줍음 형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자체가 늘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만 있는 그런 스타일. 두 번째는 과다 경계형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신경 쓰면서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응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양보만 하게 됩니다. 마초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강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제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제는 강박증이 되어서 늘 쫓기듯이 나를 가두며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은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놀라는지를 지금 묻는 장면이죠. 이 당시 이사야 배경은 최강의 국가였던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당시의 처참한 광경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여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주전 605년부터 약 20년간 3차례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유대 민족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왕궁이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또 용사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장인이나 대장장이까지도 모두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24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하다. 이런 것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 천한 사람을 말하죠.
그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라는 것은 거꾸로 조금이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있다면 모조리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행동은 우상의 힘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무금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안에는 바벨론의 민족신이었던 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같이 8장 14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혹시 그 우상이 바벨론처럼 자신들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거룩한 성이 이렇게 우상들의 전시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한 건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내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난리를 쳐도 그것들은 환난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너희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바람 한 번 불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선 우상 외에 바벨론의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그 바벨론의 라이벌이었던 애굽의 그 손을 잡고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바로 왕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상한 갈대로 만든 힘없는 지팡이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상한 갈대 지팡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땅, 이 세상이고 또 사람이라고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너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세상에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벽화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본 벽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위에 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하늘을 향한 채 온화한 미소로 평화롭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성화의 그 일부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저런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지금은 이 그림의 배경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죽게 되었어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기도 모습이 땅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주님이 크고 두려웠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잔 좀 치워주세요 라고 지금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두려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 토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의 시선 때문에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 상황을 자세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슬픔, 그 눈물의 시간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쾌락으로, 술로 달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주는 그런 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말하십시오.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풀어달라라고 말하십시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짓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나는 지금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눈물 난다라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그 두려움을, 그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미국의 그 저명한 성형 그 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형수술해서 분명히 이전보다 더 좋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불만을 호소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성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은 괜찮다고 당당해하는 사람도 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의 결론이 그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컵에 물이 반만 있어도 누구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도 상황이나 어떤 문제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늘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하는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시작.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말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받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 말이 아픔을 주는 말은 아닌가, 혹시 내 말이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반드시 말로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지난 주일날 우리 살펴봤던 베드로 보면 예수님 만나는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얘야 너 힘든 거 아는데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내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 바다가 내 평생 내가 놀던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응답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멘의 그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이, 세상이, 또 권력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결국 우리는 이 사탄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상에 섬기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한 자들은 어떤 원수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아멘을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아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한숨 속에서도, 그 걱정 속에서도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찾아올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행동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2절을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너희가 이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오늘 이 고백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고백.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놀라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살다 보면 외롭고 이 고독한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다가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거워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하염없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대신 우리는 움켜쥘 수 있는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과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동산에서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땅바닥을 쳐도 좋습니다. 땅바닥에 뒹굴어도 좋습니다. 울부짖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피땀 흘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 혼자 서 있지 않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편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손에 쥐시고 쉬지 않고 고백하십시오.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